제가 휴식 시간에 만난 한 가게 유리창에 걸린 글귀입니다. 제가 재미있어서 휴대폰으로 찍어 왔는데요. 우울의 원인 같은 건 찾지 마세요. 다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또 생각해 보니까 참 우픈 그런 글귀였습니다. 우습기도 하지만 너무 슬픈 그런 현실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을 조금 바꾸어 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런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을 찾고 또 찾는데 과연 돈이 그 답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 경험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결코 답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고비를 만나고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확인한 것들입니다. 돈을 너무 크게 본 거죠. 돈은 그냥 돈일 뿐입니다. 필요가 있고 또 많으면 좋고. 여러분,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삭개오가 그래서 인생을 많이 낭비했고, 또 오늘 우리를 비롯한 모든 현대인들이 이런 시대 정신과 물질주의에 많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난제들, 이 겹겹이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휴식하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진짜 인생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가게 앞에 걸린 이 생뚱맞은 우픈 글귀도 이런 제 생각과 고민에 자극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얻게 된 결론이 뭘까요? 예수가 답이라는 것. 이건 절대 제가 목사에서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깊이 돌아보면서 끝까지 내가 자랑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이건 진짜 가치를 뛰어넘어 소중한 것이라고 줄 수 있는 그게 뭘지,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골깊은 문제는 질병도 결핍도 사실 죽음까지도 아닙니다. 왜요? 그건 결과예요, 다. 우리 삶에 이런 절망을 던진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 질병을 만든 그 시발점의 원인,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원인이 죄라고 합니다. 죄.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굿뉴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책 매 권이 소중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중심,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골자를 잘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붙잡았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마다 로마서를 앞다투어 다루고 묵상하고 거기서 개혁자의 동력을 얻는 그런 지침서 같은 성격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16절 17절은 그 로마서 가운데도 전체 중심 주제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1장 17절까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아주 간결하게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17절까지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무려 7번이 나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가 뭔지를 이 빈도수만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위대하고 복음의 능력 있는 이유는 생명을 주는 힘이라는 것.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잘 살고 싶지만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몸부림치고 노력할수록 점점 더 죄의 수렁에 끌려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다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그래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이죠. 죄 청산 없이는 살아도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 끝도 아니고 예수의 복음이 이 죄를 끊어내는 능력, 생명 주시는 힘이 된다는 선포입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 주는 능력, 죄를 찍어내는 힘이 되는 이유를 그는 17절에 설명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이 17절 앞부분에 우리 번역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라는 가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상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 왜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 주시는 힘이 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인에 이르는 길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유명한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찍어내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선행이나 공로, 노력, 철학 이런 누더기를 걸치고 내 죄를 끊어내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에 모든 땅의 종교들은 끝이 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로 표현된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계산 끝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은 죄의 값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노력하고 선행하고 공로하고 갈고 닦아서 만든 그런 의가 아니라 구원 이후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건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만드신 그 의를 덧입고 보자기에 산 것처럼,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포장해서 깨끗하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게 칭의라는,
제가 얼마나 소리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대단히 은혜로운 모습이고 또 그런 유연한 마음에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해봐 한번. 여러분, 그 어렵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건 믿음을 좋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유일한 출발점과 목표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인간 구원의 결정적 전환점이자 구원의 필히 요청되는 칭의를 얻는 것인데, 이 칭의를 얻는데 믿음을 대체할 만한 그 무엇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엄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자학할 만큼 온갖 고행, 금식, 기도, 선행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죄까지 고해 성사하고 구원의 확신을 끝없이 고뇌하며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루터가 1511년 로마에 갔을 때 성계단 교회의 계단을 오릅니다. 제가 이제도 영상으로 보니까 45도쯤 돼요. 굉장히 계단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걸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떼내서 만든 계단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만,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수행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벌떡 일어나 계단을 걸어 내려왔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7절의 구절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변화받아서 그런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수도 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받아들이는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순간 새롭게 태어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 속에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 정말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생명이고 죄로 말미암아 무슨 짓을 하고 어떤 큰 차를 타고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결국은 죽고 형벌받고 결핍과 온갖 불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복음이 그 죄를 찍어내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부끄러움을 소극적으로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완곡 표현이에요. 최근에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한 달 내내 봤어요. 후한무치라는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거야. 복음을 그렇게 좁게 단순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 가정에, 내 주변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 이 놀라운 가치를 소개하고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복음을 받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지금도 많았다는 겁니다.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같이 외출을 가면 항상 자기는 5m 뒤에 따라와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과 관련해서 디모데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뒤에 저 구절이 가능하려면 복음의 확신, 복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대 교수님이 내가 오늘 적어왔다 잊어버렸네요. 그 신문에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분을 자기가 수십 년을 지켜봤대요. 자기가 아주 도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차를 딱 타서 하는 PT가 딱 40초래요. 왜냐하면 1분 30초에서 2분 안에 공안이 달려와서 사진을 찍고 처벌을 한대요. 그 전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PT를 5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주 멋진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을 까고 기존 제품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물품의 특기사항. 그러다가 공안이 닥치면 바로 물건을 버리고 승객처럼 이렇게 앉아있대요. 증거만 잡히지 않으면 넘어간대요. 이 형편없는 물건을 파는 상인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오늘 바울의 이런 권고를 오늘 본문과 함께 더불어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로마서를 받는 편지의 수신자들을 염두에 둘 때 좀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로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그것도 그 수도인 로마에 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학문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그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 앞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철학자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보급되고 횡행하는 국제도시가 그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첨단 학문을 장착한 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얼마나 초라하고 그 무능한 예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떤 철학, 과학, 사상보다 위대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깨뜨리는 그 죄의 절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인생을 거기다 던졌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가치와 위력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위기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교회의 영광, 복음의 가치,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쭈삐쭈삐도 지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기차간에 물건 파는 사람처럼. 여러분, 뒤에 설명하겠지만
제게도 이런 모습은 많이 있으니까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이르는 이 길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복음을 그 귀에 들려주어야 하는데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을 듣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았고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령받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 맛있게 먹고도 가만히 안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귓가에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것, 무슨 전도하는 삶, 선교적 삶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숨김없이 그냥 내가 만난 최고의 가치가 예수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아니, 맛집을 위해서 그렇게 떠드는 당신이 왜 이 얘기는 못하는 겁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지 순례의 완판이 로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가려고 로마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수도요 중심부인,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이 가치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삶입니다. 한성교회가 행축을 하는 이유, 도목사가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 그 양반 얼마나 사람 불편하게 하는 줄 아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더 불편해요. 저 정말 예민한 사람이고요.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남이 싫어하는 거 죽어도 나는 못해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끌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실 분이 잘 요약했습니다만 요람 이렇게 매뉴얼에 잘 나와 있으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일목요연하게, 조금 핵심은 똑같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전하고 결단하게 한다는 데는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이 반복했으니까 이번 이 가을 행축은 다락방별로, 다락방이 잘 세워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참에 좀 버거울지 모르지만 전화 이복 삼읍시다. 교육자를 모시고 같이 작정하고 오늘 그 시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아름답게 들어오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좀 선한 경쟁도 유발하고 독려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까지 저희가 책자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만 다락방에서 선포하고 우리 행복한 이 사랑으로 한우된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런 초청 방식입니다. 교육자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잘 진행될 텐데 여러분, 다락 모이는 일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은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다 힘들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지닌 채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랑질의 선수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고향으로 큰 차 타고 돌아가고 싶고, 진귀한 보석을 가진 자는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목사가 막 침을 띠기면서 몰아붙여서 아는 게 아니고, 죄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내가 그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이 귀한 가치와 확신을 어떻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행복을 이미 맛보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한 것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모여서 그래, 네 어렵다는 소식 내가 엄마 통해 들었는데 힘들지? 제가 이 앞에 있는 양복 수선하는 분에게 한 번씩 가요. 내가 옷을 이렇게 맞추어도 까다로워서 뭐 고치고 느리고 잘하는데
갈 때마다 너무 친절하고 고마워서 제가 커피 한 잔을 사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줄 수 있는 가치가 이것밖에 없냐? 네가 이 사람에게 목사로서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는 길이 커피 한 잔이냐? 그래서 제가 행주기 초청을 했어요. 물론 교회 안 오세요. 그래서 전 제가 할 일을 해서 선택을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체면이 깎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비정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당신에게 예수의 가치가 있다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비단 옷 입고 밤길 헤매는 이상한 모습 아닙니까?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제 말에 제 논리에 설득당해서가 아니라 한번 가슴 깊이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허망한 내 인생에 갖가지 해봐도 하고 싶을 때는 좋았는데 하고 나서 행복했나요? 그게 그렇게 좋던가요? 아니에요. 그걸 가능하게 한 게 진짜 복음이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거대한 힘을 가진 로마의 권력 앞에, 팍스 로마나의 힘 앞에, 또 다수의 사람들의 힘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진정한 필요가 복음이라는 것, 인생에 진짜 필요한 가치를 가진 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오늘 기독인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이고 바로 모습입니다. 이번 휴식 시간에 쉬었습니다. 쉬면서 조그마한 독립서점을 들렀는데 책 한 권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술이 너무 좋아. 그런 책이었습니다. 술이 얼마나 자기에게 좋은지를 속마음을 표현하는 글인데, 이 주제가 아니라 그 좀 생뚱맞은 주제를 풀어내는 그분의 이 글솜씨가 너무 미려해서, 이런 표현을 나도 좀 늘 제가 설교 못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니까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구절절 술에 대한 찬양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적어도 하루는 술을 마시는데 마시지 않는 날에도 술 생각을 하면서 입맛을 다신대. 술을 끊으면 좋아질 게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숙취, 취해서 한 그 허망한 말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후회 없을 테고, 또렷한 정신, 또 술로 탕진한 돈 하면 여행 가고 무엇하고 어떤 일을 했을 텐데, 또 건강을 걱정할 나이도 되어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를 감수할 만큼 자기는 술을 좋아한대요. 술 마시고 들뜬 기분이 되면 밤하늘에 뜬 초승달만 봐도 눈물 나게 행복하대요. 여행지에서 마신 술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만큼 아름답고, 자기 성격의 맨정신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사랑 고백하고 애정 고백하는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운데 술이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술이 아니라면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주 구구절절 찬사가 넘쳐나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표현에 참 감동을 받으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혹시 여자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성이 술을 마신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니나 다를까 41쪽에 이분이 여자였습니다. 차 보라라는. 술의 종류, 과정, 역사,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지간한 술꾼은 술을 다시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있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목사인 나에게 과연 복음이 이런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대놓고 자랑질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가 목사여서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가치가 뭔지, 앞에 여러분에게 도전 주었던 것처럼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여기 지금 이만큼 행복하게 만든 건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머니의 사랑, 가족들의 도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많은 것들이 제게 있었습니다만 그것들을 덮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행복할 수 있고 지금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복음입니다. 깨끗한 건물, 굉장한 재정, 교회 안에 있는 수백 명의 학박사, 정치인,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게? 교회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치입니다. 죽을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내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